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증언이라는 제목 하에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일생 참 귀한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한 세상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숨을 쉬며 기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욕된 삶입니다. 약한 삶이요 썩을 삶입니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어버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어버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심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인자가 뱀하고 연관된 이 말씀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그래서 저는 늘 일생을 팔아서 영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 귀한 말씀들 많이 있죠. 정말 우리 신금을 살려내고 우리의 속의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정말로 귀한 말씀들이 주님께서 하신 기록대로 진실로 낸 말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어가면서 많이 우리가 발견하고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 많이 지금 복음을 듣고 믿었다. 복음은 음입니다. 소리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천하만민이 사망에 매여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 전부 죄를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누려서 이제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다시 제사드릴 것이 없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 믿는다는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우리들의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게 복음의 하나의 근본이에요. 그런 거를 다 사함받았어요. 다 속죄받았어요. 이걸 알고 모르는 것 차이입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죄의 문제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양심 거리끼는 양심대로, 이방인들은 양심에 거리끼는 대로 가면 이것이 죄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하면 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민,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맹세를 세웠던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곧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 영혼의 아버지께 올라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새 언약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다 해방된 거예요. 해방 안 된 사람 없어요. 모르는 것뿐이에요. 왜 모르냐? 듣지 못하니까 모르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모르고, 들어서도 믿지 않으니까, 이것이 인정을 안 하니까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할 부종류를 분명히 데살로니가서에 기록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진리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앞에 열렸다.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옛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새 사람을 입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보라, 지금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거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저녁 끝날지 내일 끝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요한계시록 제일 끝, 성경 끝 구절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에 접한 그 18살 때 접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3년만 좀 참아주시옵소서. 3년이면 뭐가 될 것 같아요. 3년이면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삶을 살 것 같아요. 예?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음부에 내려가셔서는 3일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서에 가보면. 그러니까 육 있는 우리들에게는 3년이면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 영에게는 육이 없으니까 3일이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할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년과 3일이라는 것이 이것이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복음을 받는 이 하나의 시간이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하루에 한 2, 3초 딱 그냥 생명이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 3, 4분 느껴질 때가 있고 평생을 다 합치면 한 3년이 될까. 어떤 사람은 3년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마치 기운이 진해가지고 그냥 덜밭에 떨어진 씨가 될 수도 있고 갓성불에서 떨어진 씨가 될 수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이 일생 동안이 정말 주님 앞에서 들어오는 그 생명의 호흡을 3년은 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받은 생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곳이 있었는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3년 동안 가도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농부에게, 일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3년 동안 와서도 열매를 얻지 못했는데 이건 땅만 버리는 나무다. 이건 찍어버리자. 그러니까 그 농부가, 일꾼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한 해 1년만 더 참아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때 가서 1년 후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시기에 지금 놓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루 파고 거름을 주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늘나라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온유와 절제요, 충성이요,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익은 곡식 거두는 자, 없어 해아래
주여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간구가 우리 속에서 있어지고 그 충성된 일꾼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결실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그리스도 생명으로 화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 독생자의 그 말씀이 이제는 너희도 내 아들이라는 하나의 여러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해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저희 많은 아들들의 구원의 줄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이 첫을매예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생명의 세상에서 나올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여인의 고통, 임신한 그 어머니의 고통, 엄마의 고통이 심합니다. 심한 줄 알아요. 정말 하늘이 뭐 덧님만하게 보인다. 하늘이 노래진다. 여러 가지 그 경험담들, 뭐 여기 지금 우리의 그 자매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왕노를 탈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고난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받아 죽을 겁이 한 번 넘어가는 게 겁이가 넘는 게 죽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죽었고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이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우리 육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통이 있어요. 예? 못 박혔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고통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왜 근심하느냐? 해산하는 고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가 항상 평안하고 그 속에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은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하나의 생명들을 나아가는 고통을 거기서 고백하신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참 귀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이 우리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실을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가지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의의 하나의 역사예요. 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참 빛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영광의 본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의 형체이신 빛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 거기도 보면은 몇 사람에게 비쳤다. 뭐 몇 사람 수근수근하게 어떤 하나의 그룹에게 비쳤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와 마찬가지로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뭐 내 새끼 우리 인간적인 여러 하나의 그 제한된 그런 옹졸한 썩을 사랑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랑이에요. 악인의 밭에나 선인의 밭에나 햇빛과 비를 콜걸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경배드려야 됩니다. 만물이 그의 종이에요. 만물을 사랑하셨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하나의 배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가보면 예언서에 만민이 결국은 하나님의 배필이라는 뜻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배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모든 만물이 지금 고대하는 것이 뭐냐면 빨리 정결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다 썩어짐의 정로를 타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나타나야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먼저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본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서 그 권세를 가질 때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만물을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는 예수님께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만물이 내 발 아래 복종케 되리라. 그러나 아직까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걸 보지 못하고 오직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만 보니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의 지금 시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어느 날에 가서는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될 것입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뿐입니다. 결국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도 그에게서 나왔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곧 아버지 하나님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히 시편에 우리가 확실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힛가연, 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해석이 안 돼요. 힛가연, 셀라. 이건 뭐냐면 그 하나의 감격입니다. 감격의 표현들이에요. 우물 높인다. 하나님께 하나의 상달시키는 하나의 그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힛가연, 셀라. 우리가 판소리 할 때 보면 얼쑤 이런 소리들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절마나 이거 추임새입니다. 이런 하나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하나의 인간의 그 심정 속에서 우러나는 하나의 그 표현이 힛가연, 셀라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감격이 나와요. 주여, 감사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감격과 감동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소설서 읽듯이 읽다가 히히 웃고 있다가 눈물이 나오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는 바로 그 책이 성경입니다. 이 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뜻에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게 오늘 네게 전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책의 말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울 것이 아니고 이 말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리라. 말의 뜻입니다.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살구나무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가지를 보여요. 옳다. 내가 잘 보았다. 내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겠다. 희한해요. 살구나무가지를 보는데 왜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게 밑에 보니까 그 해석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살구나무 가지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과 um이 비슷하다. um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의 그 단어와 이 하나의 그 애적인 그 내용만 가지고, 요걸 문법만 가지고, 문장만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살구나무가지를 보는데도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맹세가 우리 영혼의 닷 같아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약속하시고 또 다시 맹세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약속하시고 또 다시 내가 맹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시편에 보면은 내가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우리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원한 그 제사장, 그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 변치 않는 겁니다. 제사직분이 갈릴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인해서 아론의 반차는 자꾸 그 아들들이 이렇게 손자가 이렇게 해서 이어져서 대제사장을 했지만은 예수는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 변하지 않는다. 갈리지 않는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 예수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내가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인정치 아니하시겠다는 말씀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약속이요.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피 뿌리고 언약 세우고 했잖아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다시 죄에 대해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 다시 개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신다는 이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의 삶은 새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은 거듭나는 생명이에요. 이 안에 김민근에는 옛 생명이 더러운 것이 이 믿음 속에 설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의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은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아마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그런 간증을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주어서 있게 하셨고,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한 생명입니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들이 똑같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많은 아들이 이제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말씀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께로 다시 낳는가? 이 사람이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그가, 내가 아니라 그가, 사도 바울이 말씀과 같이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그가 셋째 하늘에 가서 사람이 말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곧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할지언정 나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에 대해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더러운 건 내세워봤자 뭡니까? 하루만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고 하루만 씻지 않아도 끈끈하고 더럽고 이 하나의 추하고 누추한 것, 속의 생각은 더러운 것만 가득 차 있는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고, 벗어서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그러므로 생명도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삶, 다시 말씀드리면 육의 몸이 있었은즉, 옛사람이 있었은즉 이제는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영의 지배를 받는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빛의 권세 아래 들어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기록한 말씀 하나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것이 내 몸에서 예수가 정결케 되는 역사예요. 난 나대로 그대로 빼딱빼딱 살아가지고서 예수 닮아보겠다고 요거 날 헐어버리지 않고 그냥 세우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네가 너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 헐었던 건 뭡니까? 옛사람, 후피하는 사람 벗어버렸어요. 헐었어요. 다시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실수를 했죠. 성령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육체로 다시 마쳤어요. 이러한 오류가 우리에게서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그래서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내가 나타나서 예수를 영접했다 아닙니다. 복음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나타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이게 복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만약에 알았다면 속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만약에 영광의 준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면 우리 이방 만민의 죄, 세상 만민의 죄가 해결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새 생명 아들의 영이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진리를 알고 거기서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전 말씀드리지만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이 두 가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이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손길입니다. 그 손길, 하나님의 손길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듣고 믿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부평초같이 뿌리가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통일해서 완성이 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하는 말씀,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분명히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 한 걸 보십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 제가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복음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것이요,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도, 그의 오른팔도 그의 능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오직 의인은 새 생명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세상에 어디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의인은 새 생명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대아우르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나고네로 하는 자라. 나온바 번향을 생각했다면 갈대아우르를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번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다. 나온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시려냐.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의에 거하는 바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으면 그가 이 번향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에 거듭난 새 생명, 이것이 육의 몸이 있은 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속에서 역사될 때 이것이 이제는 성령의 흐름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는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생수입니다. 먹으면 다시 목마르는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그 성령을 다 함께 마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시는 자,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 그리스도의 물과 피, 그 피를 마시는 자,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삶이 영생이에요. 네?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고 일생 이거 역den감 이거 얼마나 참 찾아가고 얼마나 이거 참 답답하고 정말 숨이 막히고 여름만 되면 이거 제가 지금 땀이 질지는 하지만은 이게 답답해요. 전 이북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겨울이 좋아요. 겨울에 추우면 옷 따뜻하게 입으면 되고 추우면 방에 들어가서 두싹이 히터 틀면 되지만 여름은 이거 참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에어컨 돌리면 되지만 에어컨 앞에서만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서 겨울이 낫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각자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써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본향 위의 것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이 하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 육체와 함께 그 천과를 쓰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낙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온다 본향이 썩을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낙원으로 있는 자들이 우리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보면 거기가 요한일서는 제가 기록하고 있는데 형제는 하늘의 형제는 거룩한 형제는 곧 낙원에 된 자들이라. 형제 곧 낙원에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참 신실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형제는 곧 낙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낙원의 삶이 있으면 그리스도와 형제요. 우리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낙원의 마음이 없으면 이건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있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던 진짜 의가 믿음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율법 안에서는 그 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모세 얼굴에 있는 수건이 벗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올 때 그 수건이 벗어져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서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을 걸어서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러한 진리에서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영혼에 닫갇혀서 든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고백, 사도들의 고백 안에 함께 동참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모든 일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